뻔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명칭,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 합당한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대적하는, 비방하는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공고해지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미혹이 되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해 들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고요. 이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문제가 금방 가라앉지 않아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의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서 설명도 하고 또 바르게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번거로운 일을 겪고서야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바울은 좀 안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내면의 면을 전달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교인들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아냐? 아니야. 내가 진정한 히브리인이야. 그 사람들이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나야. 그들이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야 라고 하지만 진짜는 나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지만 23절 보실래요?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진짜 일꾼은 나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에는 4가지의 특별한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얻는다는 것, 또 이런 명칭을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삶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4가지 명칭,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이 그런 줄 아냐? 아니야. 내가 진정한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이야, 유대인이야, 그리스도 일꾼이야 라고 하는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른 명칭에 합당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이름으로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바울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인 22절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갔다가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비루, 강을 건너왔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우리 이 가나안 본토인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이야. 저 멀리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고 또 삶의 영역,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강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나라나 어떤 부족이나 뭐 이런 영역을 설정할 때 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전라도 하는 것처럼, 그죠? 고대 사회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이쪽에는 우리가 살고 저쪽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막 허다했을 거예요. 요즘이야 뭐 다리가 있고 차가 있고 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넘나들지만 고대 사회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한계, 보이지 않는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란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경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않으면 그냥 일상에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익숙한 삶을 사는 거죠. 변화도 없어요. 그게 편안해요. 10년, 20년, 30년 살던 곳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편안한 삶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삶을 넘어서야 진정한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뭐 한강을 넘어서 강남으로 강북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강의 의미는 우리의 심적인 또 마음의 또 생각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건 싫어. 이런 게 좋아. 이런 건 나는 못 참아. 이런 게 좋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참 좋아요. 편안하고 변화도 없고 익숙하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안 먹었던 것을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안 하던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원치 않은데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할 때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나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화가 나고 못 참거든요. 예, 그렇게 살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뭐 좋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난 꼴도 보기 싫어. 내 꼴 안 보면 편안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때 내 한계가 뭐예요? 꼴 보기 싫다는 생각. 그걸 뛰어넘을 때 뭐가 된다고요?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제3자, 이 도망 온 사람이 보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 한계를 넘어온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 우물 파기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의 우물 파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면서 제 발로 찾아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보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동맹합시다. 우리는 그냥 내 한계 속에 머물기를 원해요. 먹던 것만 먹고 하던 것만 하고 있는 대로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면 못 참아요. 바꾸려고 해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편안해. 그러면서 입으로는 히브리 사람, 혈통적으로는 또 히브리인이면, 근데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히브리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이 되려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협력해주고 공감해주고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때 히브리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도전해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성경에는 창세기 32장 28절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심을 믿고 함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약복강 사건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20년 전에 그 엉어리가 아직 있으니까 강을 한꺼번에 건너다가 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재산도 몇 등분해요. 선발대 보내고 본진 보내고 후발대 보내고. 왜냐하면 형이 선발대를 치면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시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유주식 말고 주식.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금원이 있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 다 깨지니까 넘어지면. 아마 이 주식의 이 경제 논리를 수천 년 전에 야곱이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도 본인은 건널 수 없는 게 겁나가지고.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치밀합니까? 생각이 많아요.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듭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궁리한다고 해도 내가 한번 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 존재가 뭐 그렇게 궁리해, 밤새도록 궁리하냐? 생각한다고 뭐 좋은 게 나오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 내면,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잔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은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냥 순종해. 내가 너의 왕이니까. 왕의 백성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게 줄게. 땅도 줄게. 전쟁도,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잔머리,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야, 내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 참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바울이,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 고집을 버리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이지. 말로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모든 결론은 자기가 내. 그 얘기는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결론은 결국 자기가 내면서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명칭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은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집은 괜찮겠죠, 뭐. 자, 이제 자, 유대인이란 말은 구약에는 안 나오고, 구약에는 유다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인이라는 것,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런 의미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유대인이라는 기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이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별명을 불렀죠. 뭐라고 불렀나요? 조센징, 조선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좀 비하하는 그런 명칭을 불렀죠. 우리 식민지 사람들, 뭐 포로들. 유대인이라고, 주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지칭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에 살던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의미로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 영어로 주라는 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유대 지역의 사람의 의미에서 확장이 돼서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의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물론 베냐민 지파도 남아있지만 명맥만 남아있는 거죠. 10지파는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2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정통성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야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변화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교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 교만의 극치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져진 뒤에는 어떤 성전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지식인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생긴 부류가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이 확산이 됩니다. 자, 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는요,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그런 부류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신앙이 좋냐 안 좋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자, 그래서 그 율법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신명기나 레위기에 없는 그런 내용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명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고 지키는 거예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우리 3부 예배에 이런 문제를 좀 언급을 할 텐데 산상설교에서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명칭이 유대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을 2장을 열어보면 예수님의 잉태 고지가 나오고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12지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절기를 얘기할 때 항상 구약에는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유월절.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정한 규례로 지키는 유월절. 그 얘기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와는 상관없이 유대인 자기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면서 자기가 정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한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낸 대상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왜 화를 냈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런 행위, 풍습,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교만한 거예요. 자만에 빠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곳으로 좀 신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교회 경험이 좀 있다고, 한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믿음의 가문의 3대, 4대 때 신앙이라고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을 측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유대인들이지요. 진정한 영적 유대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지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유다 지파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요. 새 언약을. 다시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다시 회복해 줄게.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함으로 해서 능히 내 능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3절 이제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33절까지 보면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다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2장 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환상을 얘기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환상, 그리고 육신의 가시를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듣고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그냥 이 질병까지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바울만 뭐 사도야,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내 말도 들어야 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이 논리를 바울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떤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반박하냐 하면 삶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 주일 출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와서 가르쳐요. 예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로 다 해요. 바울이 이 교회 개척해서 아니야, 바울이 사도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12 제자에 속해? 아니잖아. 혼자 어디 가다가 예수 만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지 입으로 사도 그러는데 봤어? 증이 있어? 말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없어요. 그 삶을 보면 전혀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반면에 바울은 삶과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이 질병이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됐어, 그만하면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누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히브리 사람 이삭도 우물 파는 그 모습을 통해 아비멜렉이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이 시대는 성경적인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오히려 말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요. 어제도 우리 유주식 집사하고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들 왜 먹고 싶은 게 없겠냐?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왜 안 좋아하는 게 없겠어요? 있는데 내려놓은 거지요. 포기한 거지요. 왜 내 스타일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거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 없으니까 그냥 다 먹는 거죠. 가리지 않고. 또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왜 없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있지요. 근데 그런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다 아이도 하원이도 좋아하고 전집사님도 좋아하고 목사로서의 권위, 체면, 남편으로서의 어떤 남자로서의 왜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죠. 뭐 하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같은 양이니까 우리 함께, 물론 이것이 뭐 제가 뭐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지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작은 거지만 실천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런 삶은 안 해요. 내가 왜 손해봐? 왜 내가 양보해? 내가 양보하면 저 사람들 무시한단 말이야. 못해.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할 때마다 늘 불안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게 따르는 삶이 안 되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만 많이 알면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맹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에클레시아 장로들에게, 여러분 에클레시아 장로들을 지칭할 때 장로님이라고 님자 붙이지 마세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분적인 그런 장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에클레시아 장로는 그냥 섬기는 자들이에요. 장로라고 불러도 돼요. 이 에클레시아 장로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낼까, 적용할까, 실천할까,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혼자 자 앞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주간 시간 정해놓고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금식합시다. 하루 한 끼 우리 돌아가면서. 또 뭐 전도에 관한 거면 우리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우리 한번 전도합시다. 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고, 바울의 상황에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바울과 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또 무시당할 수 있어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 뭐 들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 세상과 세상의 삶의 패턴과 다르다. 그게 거룩 또는
성화, 성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네 가지 명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명칭에는 분명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는 한계를 넘어서라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내 의를, 교만을 꺾고 겸손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내라, 삶으로 살아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으로의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살고 있는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어진 삶에 살아내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선교지와 또 모든 이 세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